사무엘하 10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지금 10장의 내용에 있어서 암몬 자손 누구냐,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하스의 아들인데, 나하스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됐었을 때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조객을 보내는 다윗이 있었는데, 그 조객을 갖다가 그 아들 한운이 그 신하들의 잘못된 관리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이렇게 농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 한운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운이라는 암몬 족속의 왕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고, 또 아버지 나하스가 잘 치리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덕으로 어떻게 됐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계승하고, 또 다윗이 그 조객을 보낸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조객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운이 안정되고 어떤 풍요로운 지위나 혹은 그 나라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을 먹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덕으로 안락과 평화와 어느 정도의 힘과 관계들이 있는 이때에 아주 아버지를 이어서 암몬 족속과 암몬 사람들이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점에 잘못된 몸의 활용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뒤에 나온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다른 거 없이 첫 번째 몸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 몸의 사용, 암몬의 왕인 한운이 그의 몸, 귀, 생각, 발, 손, 입,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있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의 육체의 몸의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사용을 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그의 몸을 왜 그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몸을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몸이 죽으면 썩어질 몸이지만 지옥도 가지 않죠. 사망에 가는 것도 몸이 가는 게 아니죠. 죽으면 몸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썩어지고 사라지는 먼지 같은 건데 그 몸이 엄청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몸이 사망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도 있지만 모두 갈 수 있다. 생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결국은 몸의 사용이 어떻게 함에 따라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구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게 바로 육체의 몸의 사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래요. 그래서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몸은 영광을 받지 못해요. 몸은 일만 하는 거예요. 몸은 사용만 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은. 그런데 영광을 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몸이 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들을 보면, 올림픽 국가대표들 보면 그들이 뭐로 합니까? 몸으로 열심히 막 연습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죠. 그런데 그 몸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죠. 몸은 발톱은 다 빠지고 발은 찌그러지고 뼈는 굴절됐고
손은 굳은 살로 베겨져 있고 그 몸은 뭐 영광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의 흔적들만 가득가득 남아있지만 그 몸이 결국은 그 국가대표의 이름을, 노력을, 의지를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가 되냐? 몸의 사용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몸은 세 가지에 따라 사용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몸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첫 번째는 기계적 사용이에요. 기계적 사용. 몸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반사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건데 우리의 몸은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를 하는데 무조건 반사는 뭐냐면 몸의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포개놓고 톡 치면 무릎이 톡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생각하고 무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과 무릎이 연결되어 있는 기계적인 원리가 어느 쪽에 힘을 가하면 어느 쪽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라는 게 기계적 몸의 활용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재채기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이 미생물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부로 침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게 재채기라고 합니다. 이런 재채기들은 생각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 외에도 우리의 몸은 기계적으로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위험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 기계적인 사용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몸은 기계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이 기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몸이 건강할 때 기계적으로 잘 사용되는 거죠. 근데 몸이 노화하고 몸이 잘 건강하지 못하면 이 기계적인 사용, 기계적인 반응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몸이 건강해야 되냐면 몸이 기계적으로 사용할 때에 원활하게 몸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몸의 사용은 사고적 사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조건 반사처럼 몸이 사고작용을 통하여 뇌가 생각과 행동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게 사용되는 것, 몸이 사용되는 게 사고적 사용이에요. 이런 몸의 사고적 사용은 경험이 한 90% 아니 100%를 차지해요. 몸을 경험에 따라서 사고적 작용으로 우리는 사용하게 돼요. 내가 경험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내 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도 내가 이래 경험을 했는데 이게 맞아, 너도 네 몸을 이렇게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사고적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의 사고적 사용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사람의 경험이 어떤 경험 환경 속에 있냐에 따라서 사고작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몸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의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몸이 경험에 따른 사고작용도 아니고 몸이 기계적인 무조건적 반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몸이 뭐에 의해서 사용되냐면 의지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이 의지는 의지를 담고 있는 마음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음의 종류에 따라서 의지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욕칠정으로 이루어지고 사단과 마귀의 관계에 의한 데빌 혹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의지를 갖다가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10장에서 한우는 단순히 뭐에 따라서 그가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행동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우호적인 관계로 그의 조객을 보낸 거고
다윗이 예전처럼 힘이 약하거나 혹은 누구에게 사울에게 공격을 받아 도망자로 쫓기는 가운데 조문객을 보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전장에서 보듯이 싸움마다 전쟁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가 조공과 노량물과 거기서 빼앗은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서 나아갈 만큼 그만큼 강대한 나라, 부자 나라, 평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느니 그것을 못 본 거예요. 만약에 하느니 그의 몸과 그의 백성, 그의 몸을 봅시다. 그의 결정이 기계적인 거라면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느니 내린 이 몸의 사용이 만약에 사고적인 작용에 의한 사고적 사용으로 사용됐다면 그 사람은 경험한 거에 따라서 오히려 조문객을 환대하면서 다윗에게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가 정상적인 사고와 경험으로 살았다면, 그런데 이 경험과 사고적 작용으로 그의 몸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느니 그의 몸을 사용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기에 처하고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함으로 이끈 그의 몸의 사용은 뭐의 사용이냐 봤더니 의지적 사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망했어, 어떤 사람이 아주 끝났어, 그건 그 사람의 몸을 기계적으로나 혹은 사고적 경험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잘못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얻는 사고적 경험적인 몸의 사용도 그 사람이 죽을 정도와 망할 정도의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크게 패망할 원인을 주는 몸의 사용은 뭐냐면 잘못된 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느니 의지에 대한 잘못된 의지에 따라서 그의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의 암몬 족속에 패망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된 의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에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망과 패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보인 행동을 보고 좀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너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단순히 내가 말하는 인간적인 예수인 내가 너희들한테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니들의 몸이 기계적이거나 경험적이거나 사고적으로 이해 못해서 나를 배척하는 건 그래, 괜찮아. 그것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작용하는 사단의 의지적 작용에 너희들이 순종해서 너희들의 몸으로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계적으로 반대하고 기계적으로 몸을 사용해서 반대하고 경험적에 의해서 사고작용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반대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잘못했군요 라고 해가지고 서로 회개하면서 다 어떤 일로 가고 더 나은 영광으로 함께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을, 그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목사님을 죄와 악의 의지 작용으로 말미암아 대립하고 못되게 굴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목사님이 설령 넘어져서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음과 같이 우리들이 결국은 기계적인 몸의 사용이나 사고적인 몸의 사용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지만 뭐를 해결할 수 없다? 의지적 사용에 따른 우리 몸의 사용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음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어떤 분처럼 사용해야 되냐? 오늘 고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그의 몸을 고난받을 몸으로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됐을까? 그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몸을 잘 사용했는가를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사용한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다른 종교에 비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와 절제예요. 그의 몸을 뭐에 맞게 했냐면 인내와 절제에 맞게 그의 몸을 사용한 거예요. 인내는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역경이 있었을 때 그가 가진 믿음으로, 그가 가진 지혜로, 그가 가진 덕으로 그의 몸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점층적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혜를, 지혜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함을, 형제 사랑하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전차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의 하나의 고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고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뭘 더한 사람, 덕이 있어서 자기가 믿음을 얻는데 옆에 친구 하나가 자기와 더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친구에 그 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에 그 친구가 생겨서 믿음의 무리들이 생기는 게 덕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믿음의 덕을 세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르고, 믿음이 없고, 하찮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왜 영광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에 덕이 있어서 공동체를 잘 섬기는 자, 공동체를 잘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들이 풍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거짓 증인하고 입 다물고 침묵하고 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믿음의 덕이 있고 덕의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뭐를 안 한다면 인내와 절제에 인내와 절제로 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경건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하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그런 것처럼 현대 교회에 있어서 많은 지도자들이 결국 무엇을 못했냐? 인내와 절제로 뭐를 못했냐? 그의 몸을 의지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형제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어떻게 사용했냐 봤더니 인내와 절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무슨 상황 속에 하는 거냐면 고난과 역경 속에, 환난 속에 참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밥을 먹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오늘이 돼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없애려고 할 때 그 관계에 있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견디는 게 인내예요. 이를 꼭 깨닫게 바랍니다. 물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 사무총장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참고 견디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거나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은 게 오늘의 이런 일들을 우리의 평화를 준 겁니다 라고 우리 함께 얘기한 게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봐니 온갖 술수들과 온갖 거짓들로 자기들끼리 뭐 별짓을 다 알겠던 게 나중에 되니까 다 드러나는 거 몰랐요. 그래도 떳떳한 게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고난이 오고 그렇게 환난이 오고 그렇게 다들 떠나가고 믿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서로 신뢰하고 믿어줬던 고난을 참았던 인내가 이와 같이 큰 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또 하나는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고난과 환난 속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요, 풍요와 평화 속에 넘친 풍요와 평화 속에 뭐를 해야 되냐면 절제로 의지적 작용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래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리가 됐어, 내가 무슨 리더야 라고 하면 내게 힘도 생기고 평화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을 때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에 성도들도 많고 뭐 하는 것마저 척척척척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뭘 못하냐? 몸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옛날에는 모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날 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니들 말하지 마, 말 조심해, 그런 말 퍼뜨리지 마. 왜 그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거와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사방에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 한 거예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풍요와 평화 속에 우리는 절제해야 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사용이 의지적 작용으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로 작용하고 그리고 풍요와 뭐라 그랬죠? 제가 풍요와 평화 속에 몸을 절제로 사용하는 의지적 작용을 우리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한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능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과 환난 속에 의지적 작용으로 뭐 한 거예요? 인내하셨고 또 평화와 풍요 속에 의지적 작용으로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절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경건에 이르시고 그분이 형제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마침내 완성한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냐면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나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냐? Being like vision.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보면 우리들도 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보면 우리들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몸과 그의 언약의 피를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being like vision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정말 잘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저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의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having same love,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same love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고난과 역경과 평화와 풍요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여러분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동일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의지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사용할 수 있냐면 being one spirit, 우리에게는 한 영, one spirit. 사단의 다른 영들, 각종 마귀 새끼들이 만들어놓은 허상된 그런 독트린의 영들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영들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작용한 그
그 원 스피리트 성령이 우리에게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being one purpose.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같은 의지와 같은 의지로 작용할 수 있는 건 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함께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허락한 그 영광의 보좌 위에 함께 앉는 의의 면류관을 함께 쓰는 one purpose.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고난 기간에, 고난의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의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보화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